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 짜잔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명해 주셨는데, 그 증명 중에 하나가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를 하는 거였습니다. 성도님들, 귀신이 우리가 먹는 식사를 먹나요? 왜 못 먹죠? 아마 예수님 당시 귀신도 못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드시면서 내가 육체로 부활했다 하셨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는 환청이 아니라 분명하게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다 똑똑히 들렸다라는 겁니다. 제자 모두는 기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신 기적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죽은 지 3일이 지난 나사로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정신 딱 챙기고 멋지게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주체자가 없는 부활인 겁니다. 앞에 있는 부활은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주체자였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주체자가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건 제자들도 생각도 못했고 믿지 못할 사건인 겁니다. 제자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예수님 안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공간에 나타나셨을 때,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느꼈어, 저렇게 느꼈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랬어, 저랬어.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대화했겠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고요? 네,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도마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 도마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와 하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도마가 예수님을 못 만난 것 때문에 따가 됐습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뵌 적도 없고. 그러니 성도님이시라면 짜증 날까요? 안 나실까요? 짜증 나죠.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하필 내가 안 나온 날 예수님이 여기서 오셨으면 성도님 어떠시겠어요? 참나, 예수님은 오셔도 왜 내가 이 본당이 없을 때, 그리고 왜 본당에만 나타나셔? 나한테도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아, 이러지 않을까요? 아마 이 도마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앉고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삶과 자신이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났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 안 믿어, 나 안 믿어, 나 안 믿어. 너네들만 어떻게 믿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의 구멍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허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이렇게 할 때요, 제자들이 이 도마를 어떻게 봤을까요? 참, 너는 참 그것도 못 믿냐, 그러지 않았을까요? 역시 그래서 너는 따야, 이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아니 우리 부흥회는요 이미 3월 첫 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흥회는요 성도님들, 은혜를 받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의 삶을 이렇게 붙들어 주셨고, 앞으로 나의 인생을 끌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의 자리인 겁니다. 이번 근본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응답받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 확실시 되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첫 주 설교는 믿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때 나 혼자 믿음이 세워진다고 하나님은 안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함께 세워나가는 믿음이라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 견고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은 신뢰의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장소, 같은 자리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는 우리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에 있었고 같이 광야에 있었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광야의 40년을 버텨냈고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의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돕고 계심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나의 삶을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는 신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간은 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드리고 가는 것은 쉬운 순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것도 매우 어렵죠.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순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의 순종, 마음의 순종을 원하실 때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절대 왕권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고 겸손히 기도하였으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오늘 이번 부흥회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순종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간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오늘 나의 간구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확증입니다. 저희들이 부흥회를 이렇게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증하는 시간이 바로 다음 주에 이제 연결돼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다음 주는 사순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좀 그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저만의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그 봉헌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간구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봉투에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사순절 기간을 통하고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가 저희들이 부활절까지 함께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함께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난 주간에는 저희들이 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날은 또 그 주간은 제가 특별히 또 밤을 새서 본당에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스케줄을 잘 맞춰 주셔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하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1년을 살아가는 힘과 에너지를 받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부흥회를 통해 성도님들의 간구가 확인되어지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간구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간구하지 않은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상하죠?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리셔야 됩니다. 다시 제가 표현해 볼게요. 내가 간구하지 않았는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간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나 자신의 필요를 간구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지,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이것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는 명확한 것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것에서도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간구의 특징은 성경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후에 그곳에 아담을 혼자 두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눈을 뜨고 나서 혼자였습니다. 혼자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가 자신의 삶이었고 자신의 인생이었고 자신의 편안함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이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바빴는 줄 아세요? 진짜 바빴습니다. 저라면은요 저녁에요 꿀잠 잤을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세계 최초의 직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 잘 안 들립니다. 세계 최초의 직업은 장명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생명들을 끌어다 놓으시니 그 부르는 것이 다 뭐가 됐다고요?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부르는 것마다 이름이 됐는데 온 천지 만물의 이름을요 새롭게 부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는 개나리 1, 너는 개나리 2, 너는 개나리 3 이게 아니잖아요. 부르는 것마다 새롭게 이름이 되었습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렇지만 행복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혼의 간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성경에 아담이 하나님께 요구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독초하는 것이 나에게 외로움이 있다. 보기 좋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과 자기가 경험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표현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이렇게 부족하고 어려운지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는 아는지 아십니까? 나의 영혼의 깊은 곳과 내 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을 바라보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그 사람을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다 주었더니 그 사람을 여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이 영혼으로 간구하는 자신이 알지 못하고 간구하는 것까지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이 영혼의 간구가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간구입니다. 그의 나이 75세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나한테 아기 주세요, 아기 주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하늘의 뭇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내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동서남북을 보라. 내가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땅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한 적이 있나요? 기록되어져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과 영원히 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던 것에 응답하여 주셨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주신 그 응답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민족의 외침을 들으시고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민족, 또 대한민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언약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4대 400년 동안 타국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뜻을 요셉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히어로였습니다.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식구,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들, 아버지의 자녀들, 자신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올 때 고센이라는 가장 좋은 땅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영웅의 명성이 얼마나 높았는지 야곱이 죽고 나니 애굽 백성이 40일 동안 함께 애곡을 했대요. 성도님들, 우리나라 대통령장이 혹시 몇 일장인지 아십니까? 7일장밖에 안 돼요. 야곱은요, 며칠장을 했어요? 40일장을 했어요. 자, 이것이 누구 때문일까요?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애굽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히어로였습니다. 그의 덕망은요, 매우 높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존중을 넘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러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이라는 곳에서 그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왕이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산하 정책을 펴서 산의 아이로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죽이라 명령하여. 이것도 물론 실패했죠. 이 덕에 모세는 바로의 궁에 들어갔고 40년 동안 궁에서 살다가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산하 정책을 폈던 바로의 왕, 그 애굽의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일어났습니다. 이 왕은 전 왕보다, 선조 왕보다 더 많이 노동 강도를 매우 높였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탄식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무엇하셨다고요? 예, 하나님이 기억하셨대요. 무엇을요?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누구를 기억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민족의 외침과 간구로 인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그들을 아직도 두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이번 부흥회를 통해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 거하고 있는 로마의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는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중풍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의사와 좋은 약을 써보았지만 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 하인을 고칠 방법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나의 종 이 하인을 고쳐 주옵소서. 성도님들,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 다 아십니다. 내가 내 아픈 아이를 끌고 안고 병원을 가거나 다급하여 달려갈 때,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갈 때, 아니면 다급한 어떠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그 걸음걸음에는 기도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한 걸음 걸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 걸음 걸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간구했을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걸음마다 백부장의 간구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이번 부흥회에 오시는 그 걸음 위에 성도님들의 거룩한 간구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간구에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여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자신의 간구 소원을 아뢰어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종을 고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마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도마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도마의 심정이 이해가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참 내가 왜 딴 데에 갔을까?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 하는 수많은 후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나는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 손 못 잡고 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 그 옆구리에 손을 얹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안 믿을 거야. 이 얘기는 어쩌면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그 간구의 기도는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도마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도님들 예수님의 육체를 만진 사람은 도마밖에 없습니다. 재미가 없으신가요? 막 웃어야 되는데 참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성체, 예수님의 상처난 몸을 만진 사람은 도마밖에 없습니다. 11명의 제자들도요. 다른 제자들도 못 만져봤어요. 누구만 만져봤어요? 도마만 만져봤어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강구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 이 도마와 같은 강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도마를 너는 믿음이 없어. 너는 그래 그 꼭 만져봐야 믿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강구하였더니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를 만져보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예수님께서는요 이 도마의 강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의 강구가 얼마나 간절하고 그의 그 강구가 얼마나 애틋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응답해 주셨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2025년도 근본 부흥회를 통해 오늘 도마가 만난 예수님과 같은 기적이 다시금 성도님들에게 불일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대략 120명 정도라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보면 지금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그 정도의 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그만 다락방이 아니고 2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룸이 굉장히 큽니다. 그곳에서 120명이 모여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보혜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에게 임하셨고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군대와 제사장들을 향해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던 제자들이 이제는 당당해지기 시작했고 서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루터는 그 마틴 루터 있잖아요. 영화도 보셨을 겁니다. 루터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로마가 이야기하는 교황청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오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오류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일부가 오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토론해보자, 대화해보자 하고 벽보를 붙였더니 이 벽보로 인하여 루터는 로마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루터가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산속에 올라가서 숨어서 기도합니다. 거기에서 로마서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마귀가 나타나서 번역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심히 괴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또 마귀가 나타나 이 번역을 힘들게 하니 루터가 임금병을 들고 그 마귀를 향하여 던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외쳤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후 루터는 변했습니다. 그 좁고 어두운 방에서 나와서 세상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황청에는 일부 오류가 있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실제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께서 은혜를 받으실 때에 세상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변화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회에 하나님이여 저희의 믿음이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순종하는 은혜가 저희에게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이 응답되게 하시고 나의 육신과 나의 의지와 나의 이 인식이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이여 응답받는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부장의 간구가 응답받은 같이 하나님 도마의 간구가 응답받은 같이 하나님이여 저희가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